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도우심과 위로와 승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유케 되려면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나를 붙들어 매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얽어매여져 있는 문제들, 우리가 얽혀 살아가는 많은 상황들, 그런 걸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께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더 강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부터 꺼내시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민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결국 어디까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쥐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쥐. 여러분, 쥐 좋아하세요? 옛날엔 쥐 참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쥐 잡는 거를 옆에서 많이 보고, 집에 쥐덫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딱 다치는 이런 거. 그 쥐를 어떻게 처리하나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저거 쥐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여러분 쥐 처리하셨어요? 비밀입니다.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아무리 쥐라고 해도 살아있는 생명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데, 제가 한번 직접 제가 쥐를 잡아본 적이 있는데, 언제였냐면 군대에 있을 때 쥐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도적이고 양심적인 방법으로 쥐를 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그 쥐덫 중에서 보면 그 찍찍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묻어 있어서 쥐가 지나가다가 그걸 밟으면 이제 거기에 쥐가 잡히는 그런 쥐덫을 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쥐를 잡는데, 쥐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쥐가 만나가지고 쥐를 코너에 몰았는데, 제가 차마 들고 있는 빗자루 몽둥이로 쥐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못 때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쥐 트랩 그 찍찍이를 쥐 가까이 싹 갖다 댔어요. 도망갈 구멍이 없는, 길이 없는 코너에서 갖다 댔더니 쥐가 발버둥을 치다가 꼬리하고 뒷발이 살짝 그 찍찍이에 딱 걸리더라고요. 딱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떼내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고 막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럴수록 더 달라붙잖아요. 한쪽 다리가 더 달라붙고, 옆에 이제 배가 달라붙고, 나중에는 얼굴까지 달라붙고, 온몸이 찍찍이에 딱 달라붙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쥐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설교 시간에 이렇게 참 듣기 거북스러운 불편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쥐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그 찍찍이를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쥐가 완전히 붙어서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 아무리 많은 성공과 성취를 이룬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벗어나올 수 없는 덫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어느 누구도 그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수없이 많은 위인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세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 죄와 죽음,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생명의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놀랍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떼어내어 주셔서 자유케 해주셔서,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요? 눈 감고 여러분 주님 품에서 다시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귀한 은혜와 복이,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문제들은 사실은 죽음보다 다,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 그런데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결해 주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죠?
인사를 안 했네요.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삽시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는요 기쁨이 있고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름마다 설교할 때마다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죽을 것 같아도 한 몇 주만 2, 3주만 지나면 금방 시원해질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난주만 해도 여러분 에어컨 앞에 없으면 막 숨쉬기가 힘들 만큼 많이 더웠죠? 정말 더웠잖아요. 많이 공감하셨나 봐요. 정말 더웠는데 신기하게도 지난 목요일 날 말복 지나고 나서 태풍 싹 지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어때요? 달라졌죠. 그죠? 아직 뭐 완전히 시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 자연의 이치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대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시간들을 여러분 운영해 가고 계시고 역사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엊그저께도 태풍이 지나갔어요.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뭐 물론 이제 경상도 쪽에는 좀 피해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큰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갔어요. 여러분 태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 열대지방에서 저기압 때문에 이걸 기압의 차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태풍이 만들어지겠죠.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만큼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아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직까지 여러분 달에 가서 여러분 정착하는 것도 아직도 프로젝트 진행 중이에요. 무슨 아르키메데스 프로젝트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뭐 그래요. 아무튼 지금도 준비하고 가려고 해요. 가장 가까운 행성인 화성도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요. 아니 여러분 화성까지 가지 말고 여러분 멀리 달 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구 지구 우리 인생도 여러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가 아픈 병도 여러분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아직 잘 몰라요. 왜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 차원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이유들은 너무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몇 년 전에 한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요? 개봉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저도 다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저는 영화를 항상 중간중간만 보거든요. TV에서 보거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참 아무튼 재밌게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고 해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물리학의 이론들도 많아요. 뭐 상대성 이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뭐 심오한 우주의 뭐 블랙홈, 웜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저도 보면서도 재밌게 봤지만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요? 너무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직 인간이 다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다 알아도 몰라요. 왜요? 그건 하나님 차원의 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대단하고 잘나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시지 않는 믿지 않는 의사 선생님이 의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나 믿진 않지만 내가 인체를 연구하고 인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알아가고 발견해 가면 갈수록 이것은 조물주가 만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인체인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 눈 하나만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만 봐도 이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너무나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신비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왜요?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가?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몰라요. 여러분 고양이가 사람이 전화하고 있으면 왜 아무도 없는데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 이야기 얘기하는 줄 알고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와가지고 야옹야옹 그런데 왜요? 주인이 뭐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얘기하나? 아니면 혼잣말하나? 왜요? 지금 주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과 이 전화기를 통해서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고양이는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고양이 있으면 좀 데려와 보십시오. 왜요? 아무리 여러분 고양이가 아무리 강아지가 여러분 예쁘고 사랑스럽고 같이 지내고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줘도 어느 수준에서요? 개 수준에서 고양이 수준에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일들은 사람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
고양이나 강아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차원의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은 여러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들이지만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 올리시더라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다른 동물들과 다른 세상의 천지만물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여러분 사람은 사실 보면 별것 아니거든요. 흙이거든요. 사람이 호흡이 떠나면 여러분 화장하면 1시간 반이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특별하게 거기다 뭘 넣으셨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뭐 하시려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사랑하면 뭐예요? 함께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함께 만나고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돼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우리 자녀분들이 다 이제 멀리 외국에서도 오시고 다 모이셔가지고 권사님 자랑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식구 다 모였더니 25명이에요. 김만지 목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 숫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니까 권사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왼수 25명 모여있으면 살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만나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진짜 그러세요? 진짜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뭐예요?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과 뭐 하세요? 함께 거니세요. 하나님이 거니셨다고요. 성경에 보면 거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이 다닌 거예요.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거니셨대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함께 거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좋아하셔서 데려간 인물이 나와요. 성경에 몇 줄 나오지도 않아요. 창세기 5장하고 히브리서 몇 장밖에 안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에녹이라고 들어보셨죠? 에녹이 누구예요? 365살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어요. 아까 일부에 우리 집사님 손주가 와가지고 조그마한 초등학생 친구가 있는데 365년 살았다 하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노아용수 이전 전후로 해가지고는요, 인구의 수명이 굉장히 이렇게 969세도 살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365년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짧게 살았어요. 뭐 하면서 살았는가? 그의 인생은 딱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뭐 했냐면 같이 걸었어요. 인생의 길들을 같이 걸어갔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 에녹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거 많은 거 해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거닐어 보십시오.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분들이요, 손주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 좋은 것들 해주는 것도 참 좋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같이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나 큰 기쁨 아닌가요? 진심으로. 아닌가요? 그래도 용돈이 제일 좋나요? 뭐 대단한 거 많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나요? 아니잖아요. 왜? 사랑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는 것, 함께 차 마시고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큰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향해서, 아담을 향해서 그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인간의 목적이고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요. 신앙생활은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라고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구하고 얻는 것, 그것 여러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크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사귐으로 부르셨다고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뭐예요? 만나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가까워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워진다고요. 친밀해진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한 일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먼지보다는 훨씬 크신데, 그게 뭐예요? 우리 존재를 우주에 비교해놓고 보면 정말 먼지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나눴던 말씀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세워놓으시고 뭐 하시겠다고요? 사랑하시겠다고요.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귀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높은 보좌를 버리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고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진 않으세요. 근데 어디 계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 귀하게 알고 경험하여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누구와요? 그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과.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좋으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친해져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친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 그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17장에는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들인데요,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영생은,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거라고 설명하시지 않고, 같은 의미긴 하지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가까이 거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이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요 5살 때 6살 때 동네에서 놀다가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형들하고 이렇게 좀 뭐 게임을 하다가 트러블이 생겼나 봐요. 다툼이 생겼나 봐요. 어떻게 해요? 이 형들이 이 조그마한 꼬맹이 하면서 꼬맹이를 때리고 좀 괴롭혔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힘에 붙이니까 못 이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참 하다가 울고 있다가 저 앞에 아빠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가지고 아빠 손을 쫙 잡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기세등등 해가지고 아빠를 끌고 어디로 가요?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를 때렸던 형들 앞에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빠, 저 형들 좀 혼내줘 하면서 발길질하고 혼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함께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아빠를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영생은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과 가까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것, 친밀해져 가는 것, 그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 교제의 삶, 그것을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intimacy라고 해요. 인티머시. 그래서 여러분, 그 친밀함을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원래 원어에서는 소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소드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중요한 회의를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원탁 회의에 참여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원탁 회의라는 것, 여러분 옛날에 뭐 중세 시대나 이럴 때 보면 왕이나 중요한 사람이 회의를 하는데 이게 원탁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가? 중요한 얘기들과 중요한 내용들, 비밀과 같은 그런 아주 밖으로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얘기들을 얘기할 때 거기에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누구를 불러요? 믿을 만한 사람, 또 친밀한 사람,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중요한 얘기들, 비밀들을 알리는 것.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소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친밀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도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벗이라. 벗이 뭐예요? 벗. 친구래요, 친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냐면 친구로도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우리가 동행하며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구와 같이 그렇게 여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밀함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잠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더 가까이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가? 친밀한 자들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건 아까 그 소드라는 단어에 달려있는 의미와 연관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친밀함 자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들에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면 되냐면, 이거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뭘 계획하고 뭘 원하시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는가 아닌가, 그걸 보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친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려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요, 뭘 알면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내게 이 상황들을 주신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내게 이걸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면 이걸 잘 인내하면서 이겨내고 이것들을 잘 지나갈 수 있는 힘과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이걸 깨닫게 하셨구나, 이걸 허락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 이 문제는 바로 변장된 축복이라고,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문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문제 만나면 여러분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문제 만나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이신 분들은 여러분 다 한 번도 좋아하시는 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요? 문제는 자연스럽게 동시에 뭐가 같이 수반이 되냐면 고통을 같이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고통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두통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불안함과 불편함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기면 쉽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과 통증들, 고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기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질병 때문에 질병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관계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마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돈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찾아오면요, 그 돈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도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사랑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내 안에 정리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당하는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통증을 가져다 주지만,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변장된,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뭘 알 때?
그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것을 주셨는지를 알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이 그것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을 무슨 통증이라고도 표현하냐면, 고통이라고 표현하냐면 성장통이라고도 표현하시는 분이 계세요. 영적인 성장통.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발견해가고 찾아가고 해답들을 발견해갈 때 그걸 깨닫고 알게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또 성장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 보면, 성장할 때 보면 성장통을 겪는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왜요? 성장해가면서 통증이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잘 지나가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서 그렇구나.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고 보면요, 그냥 평온할 때도 참 좋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 뭘 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주님과 가까이 나가 친밀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게 하시면 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하는가? 기도해요. 기도한다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단순히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단순히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치워주세요. 하나님 그 문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 과정을 지나간 사람은요,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알아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고통이 단순히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냥 피해버리고 없어져 버려야 될 것들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그리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고 성장해가고 더 변화돼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뭘 알게 하시냐면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과 전략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고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아까 23편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읽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목자가 되셔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잘 깨닫고 발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지혜 가운데 열어가시는 것들을 귀하게 여러분 잘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리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겨놓으신 놀라운 보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찾고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값진, 정말로 진주보다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 있는 귀한 보배가 되고 우리 삶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또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친밀해질수록 주님의 귀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자,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데요, 빛이 저기서 환하게 비춰져요. 여러분 달 자체가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달은 어떻게 해요? 태양을 통해서 오는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춥니다. 어떨 때 보면 보름달 같은 데 보면 달이 환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실게요. 달이 지금 있는 위치보다 태양으로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이 비추는 빛은 훨씬 더
선명해질 거예요. 훨씬 더 밝아질 거예요. 왜요? 빛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을 비춰내는 그 빛이 훨씬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빛이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더 선명하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뭘로 보내셨냐면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빛을 비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비추라는 명령이시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은 누구 빛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빛이에요? 빛이신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 빛을 비추십시다. 예?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빛을 비추시자고요.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된다고? 더 가까이 가셔야 된다고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빛이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비춰지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고 그곳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분명하게 더 귀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의 전능하심과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하신 놀라운 능력과 역사심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부어져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고 경험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주워 보십시다. 우리 지난주도 한번 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힘 주먹 아무리 세게 준다고 여러분 그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실제로 주님이 정말 내 힘이 되시는군요. 주님이 정말로 제 능력이 되시는군요. 주님이 정말로 제 도움이 되시는군요. 그걸 여러분 더 실제적으로 더 귀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요. 또 뭘요? 주님이 내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안식과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잘 쉬고 왔습니다. 애들과 함께. 근데 뭐 애들과 함께 가는 시간은 뭐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특히 뭐 저도 저지만 엄마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휴가 갔다 왔더니 어떨 때는 그 다음날은 막 척 처져요. 힘들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휴가 간다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물론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쉼을 누려야 될 때 있어요. 여러분, 잘 쉬고 잘 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그거 쉰다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진짜 안식과 쉼이 누려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한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과부하 걸리셔가지고 교회에다가 일주일간 휴가를 내시고 제주도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휴가차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너무너무 잘 쉬고 너무너무 즐겁게 잘 보내시고 이제 복귀하셔가지고 금요일날 집에 오셔가지고 딱 도착해서 소파에 딱 앉는 순간 무슨 말이 딱 튀어나와요? 더 쉬고 싶다. 왜 그래요? 잘 쉬고 오셨는데 왜 그런 말이 여러분 입에서 튀어나왔을까요? 왜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신 게 있었대요. 뭐요? 진짜 쉼과 안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고 쉴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셨대요. 그 다음부터는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요? 주님 부르면 주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제 진정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의 안식과 도우심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과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고민이 되고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를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세요. 주님 품 안에 가고 주님 안식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도우심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더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갈 때.
여러분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가까워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안식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뭐가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친밀함의 자리에 나갈수록 그게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누리고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시게 되는 상황에서도, 또 절망과 슬픔과 낙심의 구렁텅이를 건너가실 때에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음성이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 또 기도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뭐만 보여요? 그 상황만 보여요. 현실만 보인다고요. 더 주님과 친밀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고 나의 의지할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요새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구나, 이것들을 담대하게 깨닫고 담대함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유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유익들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친밀함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가야 되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선 삶으로 나가야 되고,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거 다 하려고 하면 오늘 저녁까지 다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딱 두 가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아멘. 하나님과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과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뭐하다고요? 주님과 친밀함의 자리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원래 원어의 의미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올바른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계시다가 우리 잘못하면 막 혼내실까 봐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와 하면서 감탄하고 감격해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의 중요한 의미예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그 권사님 아시는 분들과 함께 저희 스위스 융플라우로 한번 가셨대요. 이 얘기도 몇 번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올라갔더니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융플라우 위에 딱 올라가서 만물을 딱 보니까요, 입이 쩍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와요? 우와,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보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면서 우와.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여러분 대단한 광경을 보시면서 우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예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감격해하며 감탄하며 놀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렇게 찬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뭘 인정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결정 잘 못한다고. 결정장애가 있다고. 된장찌개 먹어야 될지, 김치찌개 먹어야 될지, 짜장면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잘 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한편 돌아놓고 보면 한편으로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뭘 감사하냐면, 제가 만약에 결정을 금방금방 하고 잘하는 성격이라면 제가 결정해놓고 나중에 일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멈춰요. 그리고 뭐예요? 인정해요. 뭘 인정하는가? 나보다 하나님이 옳으세요. 나보다 하나님이 높으세요. 나보다 하나님이 탁월하세요. 나보다 하나님이 완전하세요.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지혜와 모든 것들이 탁월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쉬운 방법, 인정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라고, 여쭤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묻자고요. 뭘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윗이 참 귀한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는데, 다윗의 가장 귀한 믿음의 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물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가장 위대한 분으로, 자신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시편 23편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자리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어설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건 하나 했어요. 뭘 했냐면 그걸 전문가한테 맡기고 수리를 맡겼어야 되는데 제가 어설프게 하다가 오히려 더 일을 크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 생겼을 때는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돼요. 오히려 빨리 맡기시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설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믿음으로 나가셔서 주님과 더 친밀함의 자리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그분을 찾고 사모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누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찾아와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근데 언제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와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때만 하나님 찾고 구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문제만 도와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끝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마치 여러분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주님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내 삶의 중심으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늘 주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의지하면서 하는 고백.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진심의 고백, 그냥 여러분 우리 그냥 영혼 없이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더 가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 친밀함의 자리 가운데 나가셔서 친밀함의 풍성함의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생활 중요한 목적과 이유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한번 나누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과 더 친밀함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셔서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그 주님을 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의 친밀함에 놀라운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